자, 우리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저께도 3장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므로 단순히 누가 장로며 또한 누가 감독이며 누가 집사인지, 뭐 집사는 이래야 된다, 감독은 이래야 된다, 이런 자격을 논하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몸, 그 몸이 이루어야 될 거룩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저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그 자격, 조건이 돼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전과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같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각자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또한 그 공동체에 맞는 또한 책임과 또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자리가 누구냐면 리더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거꾸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어린아이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천국의 질서이며 이 땅에서도 지금도 유효한 그런 질서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잘하셔야 되고 또한 감독도 잘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리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도 이 말씀을 정말 잘 상고해야겠지만, 우리 교회의 직분자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짊어져야 될 영적인 리더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요,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이 원칙을 따라 잘 순종하시고 또한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1장부터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4장 후로 보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가 조금 어린 목회자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나이 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장로와 많은 성도들이 업신여겼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나이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해왔지만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유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그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신뢰하고 따랐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영지주의의 이단에 많이 빠져 있었고,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파생된 율법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 또한 세속주의, 이런 여러 가지의 이단들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오늘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의 모습들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걸 믿었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도 그러거니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 밝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일에. 이 후일은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온전한 해석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그날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시간, 부재에 있었던 그 시간,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요 제자들을 통하여 이런 질문들이 왔을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누가 뭐라 하든 진리가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우리 아직 재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많이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청년들에게 내가 시간을 내서 꼭 점검할 테니까 너희들이 즐겨보는 채널이나 즐겨보는 목회자의 설교가 있으면 꼭 나에게 알려줘라. 왜냐면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친구들의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검증된 목사님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요 좀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메시지를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엄마가 이단 여자 목사님의 이단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는 그 교회까지 찾아가는 그런 불상사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인터넷 메시지 또한 유튜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미혹을 쉽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유튜브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안전한지 여러분들의 상상을 못했어요. 왜 저 청년이 말씀 앞에 계속 부딪히는지를 그 메시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단이 뭡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사랑을 얘기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게 하고 또한 진리를 왜곡하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파손되거나 또한 믿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갖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다가요 내가 그동안 세웠던 내 믿음의 반석과 이 반석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이 믿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믿음을 깨트리거나 또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신뢰를 못 주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들을 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이 미혹을 캐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따라합시다. 항상, 더 크게,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 얘기는 괜찮겠지, 저 사람 마음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누구도 이 미혹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그동안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졌던 이 진리와 어긋나다면 반드시 끊으시고 여러분들 목자들과 상의하시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진리의 말이 아니라 미혹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파손시키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이 말은요 3절에 나오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막 이런 말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퍼졌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먹지 말라 했잖아. 성경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또한 그 당시 때는 이 금욕주의, 이 그 영지주의의 발달로 인한 금욕주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만 선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악한 것이 만나서 결혼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도 다 금하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금욕주의, 성적인 거 또한 관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영향을 통하여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 미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독신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독신은요 은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신은요 주의가 아니고 은사예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여야지만 독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그냥 금욕주의로 여겨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금욕하는 거, 그거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영지주의였고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음식물 또 혼인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점 멀어지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나?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진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역사 가운데 영지주의냐 떠나지 않아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냐면 이 영지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을요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 사로잡아요. 여러분 육적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육적인 죄 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앞에 올무로 매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과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의 종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쏙 빼놓고요, 율법과 규례만, 또한 책망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노이로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노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여자 목사님께 빠졌던 그 엄마, 그 딸애와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 교회가 특이해가지고요, 막 수많은 죄를 맨날 고백해야 하지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고백 안 하면요,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집에 못 가는. 그러니까 뭐해도 죄, 뭐해도 죄, 뭐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도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목사님이 정해주신 회개의 그 문구를 따라 읽어야지만 내 죄가 회개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메시지를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죄지면요, 이것을 몇십 번 외치지 않으면 잠도 못 잡니다. 결국에는요, 각성,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병원까지 다니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만 선하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버릴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 만드신 것이 선해요, 악해요? 선하다는 것이.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은 선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리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팔로우들이, 성도들이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주신 리더,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미혹을 당하여 배교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배교자의 길, 이 미혹의 길을 서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시간에 구애받아 설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말씀 전파자가 진짜 선한 전파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기억이 나요. 20-30년 전 저도 여의도에서, 또한 여의도 강장에서 설교할 때요, 목사님들이 40분씩 30분씩 시간 정하고 말씀 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뗐었어요. 엄마, 배고픈데 말씀 언제 끝나요? 어머니는요, 저를 한 번도 괜찮아,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야. 생명 있는 시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단들이요, 침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리더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온전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금식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